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반응은 다르겠는가?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은 사람의 부활은 지금도 설명하기 힘든 얘기죠. 근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시고 죽으심 자체가 그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의 수많은 사람들도 믿기 힘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일을 보게 되면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 자체 또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의심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를 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오늘 11장의 내용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 피해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나사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신다고 하니까 위협과 이제 어려움들, 그러니까 생명의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의심했던 이 도마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의심하는 사람으로 이제 자리 잡혀 있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가시니까 어떻게 주님만 보내냐.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근데 그런 도마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의 죽음 자체 또 그 부활하심 자체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가 특별한 사람, 열심이 없고 또 신앙의 분량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갖게 되는 이제 의심이 있거든요. 의심의 요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저기 사모님 잠깐 말씀 좀 드리세요. 안 움직여.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의심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그냥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의심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신앙 공동체, 기독교 역사는요, 누구에게나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죽은 이의 부활 자체가 우리는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 이성의 부분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합리적인 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의심이 있는 것이 이거 뭐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믿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 의심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심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또 그 각 사람에 맞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각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써 때로는 기적과 능력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이야기는 믿음의 여정에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도마 이야기가 없어요. 제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다 믿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 믿었잖아요.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당시에 또 수많은 사람들, 이후에 남겨진 신앙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믿어야만 합니까? 신앙의 근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보고 믿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본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또 주님을 향해서 도마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라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안 믿어지는데 뭐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사실 별 영향가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은 내 스스로 의지와 노력 막 발견해가지고, 물론 개 중에는 어떤 신앙적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님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책 보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다가도 또 주님에 대해서 성경 찾다가,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그 미국의 교수인데, 또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스트이면서 이제 교수예요. 근데 그가 무신론자였다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보거든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로 봅니다. 근데 신화로 보기에는 지명이 있고요, 연대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도마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믿음 생활하는 거, 믿음이라는 건요,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어떤 의지와 노력? 그러니까 물론 의지와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도마처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또 이거 주님 살아계시나?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증명할 수 없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선천적으로 힘들어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또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이제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마음에 있어서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또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그 신뢰함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여전히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마음에 의심이 있다라면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속의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아가는 것. 기독교 신앙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교리 자체도 정확하고 실제적이고요. 주님께서도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가는 데서 다 이제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 계기 가운데서 누구는 조금 더 강력한 그 체험과 말씀과 믿음의 바탕 위에 또 세워진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열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의심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뭐냐면 공동체 신앙이에요. 교회에서의 신앙 자체는 함께 하는 것. 근데 도마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지 아니한 거예요. 떨어져 있다라는 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건요, 함께 그 온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요,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누군가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또 내 믿음 생활을 또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누군가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힘을 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요, 도마는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의심하는 이들의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야만 합니다. 의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야, 이것이 왜 안 믿어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근데 믿음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기 힘든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힘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옆에서 간접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힘내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인내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절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침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질병에 대한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도 치유하시고 뭐 병원에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유하시는데 문제는 치유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점과 또 그 치유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믿음의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몸에 있어서 아픈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고질병들. 아직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은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뭐 좀 젊을 때는 아프다가도 시간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이제 질병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잘 안 나. 계속 이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구 삼아 동행해야 되죠. 동행하고 싶은 분들 동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질병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 물론 질병하고 동행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좀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 사정과 형편,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체험하든지 옆에 있어서 누군가가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조금 더 힘없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이게 손가락에 고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안 나. 뭐 손가락을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뭐 한두 마디 정도 자체가 이렇게 집으면은 좀 불편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절염까지는 아닌데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도 좀 뭐 몇 번씩 계속 뭐 그냥 계속 아픈 게 아니라 뭐 몇 번씩 이렇게 뭐 어떤 것을 움직이고자 했을 때 불편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살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그래도 좀 이거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몸에 있어서의 질병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봉지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 둘씩 이제. 근데 이거 자체를 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뭘 느꼈냐면은 선포기도 하고 치유기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든 게 그 질병 자체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한 번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몸의 질병 자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첫 번째로 이제 야 이거 기도했는데도 그냥 뭐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또 아프다 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아버지께서 치유하셨음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최대한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이제 좀 더 치유 사역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제 임상 실험을 이제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저 자신을 통해서 제가 맨날 쌓아가면서 남들 보러 기도하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를 한 게 이제 지난주거든요.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뭐 누르거나 뭐 이렇게 계속 막 끝까지 힘을 주면은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느꼈던 통증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통증에 대해서 의식하고 아파질 때, 야, 이거 대부분 몸에 통증이 있으면은 이게 약간 다른 얘기로 좀 가는데, 아프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더 아프면 어떡하지? 나머지 손가락 이어져가지고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치료 어떻게 되지? 머리에 사로잡힘이 나타납니다. 질병에 대한 사로잡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뭐 큰 질병, 작은 질병이 있지만 좀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은혜와 축복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게 단순히 얼마만큼 또 믿음을 보이느냐. 여전히 환경이 변화되지 않다고 하지만은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거냐. 아니면 그 현상에 붙들려 가지고 삶을 살아갈 거냐. 근데 이런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선포와 그 믿음의 선포가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도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서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는 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잖아요. 보인다고 해서 거기 사로잡혀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몸에 통증이 있고 여전히 기도했는데도 아파요? 그럼 여전히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한 번 더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통증이 있지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어요? 주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뢰함 자체는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선포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치유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심하는 이들에게 누군가는 주님을 경험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고요.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누군가는 주를 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된 신앙, 복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는데 도마도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구체적인 정황을 표현해주고 있고 주님께서 이제 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27절에 주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다 지금 듣고 계신가요?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 말 한마디 하는 거, 은혜 가운데 신앙의 고백의 말 하냐,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원망과 다툼의 말이 입술을 통해 표현되냐. 오늘 주님께서는 도마의 말을 듣고 계신 주님은 우리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된 믿음이 뭐냐. 육신으로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육안으로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또 성경은요,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그 신앙 고백, 간증, 네? 어떤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체험이 있고 경험되어짐이 있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그것보다 더 복된 믿음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누군가의 귀를 통해서 듣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더 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신앙적인 고백,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경험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심이 믿어진다?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많은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 또 예수님 이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서 믿게 되는데요. 그 듣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엇보다도 증거에 기반한 거,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럼 주님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보여주시고 날마다 비춰주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학원 가서 공부도 안 해. 그럼 부모는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때마다 학원비가 얼마가 나갔는지를 계좌이체 된 것을 맨날 보여주고 한 달에 얼마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면서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계속해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자녀된 입장으로서 부모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믿음도요, 체험 신앙에 중독되다 보면 어떤 체험함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체험했으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더 큰 체험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이 강력한 보여지는 증거가 없으면 믿음을 갖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예수님이 안 만나줬으면 그런 성경에 있어서 절대로 믿음 갖기 제일 힘든 사람 꼽으라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빈틈이 없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정말 바늘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주님,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주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믿음의 한 발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은 주님 향해서 마음을 열고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그 신앙적인 한 발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증거가 당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물리적인 현존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존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증언과 진리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습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무조건 안 믿어지는데 그냥 날마다 믿으라고 강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접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슬람교가 상당히 강력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무슬림들이 개종하는 경우가 지금도 상당히 많은 비율이에요. 거긴 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이 통로 자체가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오히려 무슬림 나라의 한복판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 급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꿈과 환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을 찾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통로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한 발짝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각자 있어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뭐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앙 고백은 그냥 주변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식구들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님 경험했다고 하니까 야, 그런가 보다. 근데 저는 믿어졌어. 그게 믿어졌어요. 다 믿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뭐 신앙 자체가 제 뭐 선택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선택의 여정이었던 뭐 적이 없고 그냥
뭐 시간 되면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고, 당연하면서도 감사한 게 뭐 20대 뭐 넘어서면서 신학교로 직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나이가 차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 자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말씀 가운데 배웠던 주님이 그냥 믿어지고 삶을 살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참 크나큰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신앙 자체가 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라기보다는 그 항상 그 간접적인 체험,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체험이었는데 그 체험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간접적인 체험이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 또 간접적인 것 자체가 어떤 믿음 생활의 어떤 흔들림의 요소로 다가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복했었던 치유의 모습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어떤 그 부모님 세대 또 주변 세대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제 가져갈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목회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역자가 아니면 그 정도 신앙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사역의 부분은 다르거든요. 스스로 경험되어지는 부분이 없으면 간접적으로 이제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확신의 문제거든요.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뭐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쉽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어려움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앙의 길로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간접 체험 가지고 목회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끝까지 못 견딥니다. 간접 체험 가지고 못 견뎌요. 내가 목회자로서 이 직접 체험이라는 것은 그거죠.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문제.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증언하고 증명하면서 이제 경험하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내게 맞는 것이구나. 또 소명, 일에 대한 소명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2004년이죠. 2004년. 교회 오는 그때 해였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사를 했을 때 목사님이 금요철에 기도원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자는데 별 수 있습니까? 따라가야죠. 전사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뭔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간구한 게 그전에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인에 대해서 간구한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잠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목회적인 소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 이제 그때 구했어요. 그때 오랜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구한 것 같아요. 그 구함에 있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때 이제 같이 이제 합심 기도하면서 몸이 뜨거워지는 성경에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성령 세례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방언하게 하시고 그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인에 대해서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순간순간 그 강력한 임재에 대해서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주시는 거. 그러니까 저도 급하게 간구할 때는 주님께서 이 갈멜산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때 만나주셨던 주님이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그 은혜와 충만한 건 동일한 은혜와 불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간구하고자 하면 아버지께서 또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이 도마에게 만나주셔서 야 그래 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못 믿어?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 신앙 고백, 알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인도하심의 증거죠. 각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좀 마음에 급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갈급함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접적인 신앙도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데 대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버지를 향해서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한 번의 강력한 그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목회하면서 야, 이게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생활에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 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도전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마가 대답하려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듣고, 근데 여기 있는 이들이 다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까지라도, 예? 요한 빼고는 다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7명은 십자가형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누구는 신앙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경험을 한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예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장로교 보수교단에서는 뭐 방언도 안 하고 어떤 치유와 능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교단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나서 그냥 끝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한 믿음에 비해서 그게 좀 약한 믿음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고 살리게 하는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경험하고 나아가고 인생에 있어서의 위기와 환난의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힘든 때를 우리가 또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 고백,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주님을 누구로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 고백,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근거는 뭐지? 경험에서, 말씀 들어서, 체험에서. 그러면은 잘 안 믿어진다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자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인 응답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좀 시간이 걸려도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좀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복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의심에 대해서 숨기고 그냥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억하고 그 의심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 간구하고 주님 내가 이성적인 방법 가지고는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공동체 가운데 더불어서 존재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고 의심하는 이들 향해서 믿음 가지고 도와야 되고 복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증거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에 증거한 믿음이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보아서 믿느냐?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믿음, 날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냥 이미 많은 부분 우리에게 충분하게 해오셨어요. 대부분 신앙인들에게 차고도 넘치게 주님이 이미 해오셨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헤어보라는 이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 이것저것 더 그냥 너무나 많은 거 더 요구하시면 내가 더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여전히 동일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리고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대해서 주님 알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복된 믿음, 주님 원하시는 복된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